지난주일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자기 소유도 미리 다 건네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젠 재물도 보지 않겠다. 재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야곱은 기도했어요. 사람도 보지 않겠다. 사람의 도움도 나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만 내가 하나님 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 보내겠습니다. 이러한 끈기와 열정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움켜 잡는다는 뜻이 있는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였죠? 아멘을 잘 못했어요. 두 번째 축복은 이 허벅지, 이 둔부에 있는 심줄을 하나님이 쳐서 가지고 야곱이 평생 절뚝거려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을 잘 못했죠.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상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처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상처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받은 상처예요. 야곱이 교만해질 때마다, 옛 성품이 살아나서 자꾸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상처가 야곱을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축복은 뭐였죠? 캄캄한 밤을 지내고 야곱이 해가 돋는 아침을 맞아요. 이 해가 돋는 아침, 이게 야곱에게 축복이에요. 캄캄한 밤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에서의 분노, 그리고 야곱의 그 두려움과 절망감, 허탈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 돋는 아침 해는 희망을 상징해요. 에서와의 화해, 입맞춤, 야곱의 평안을 암시해요.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았던 야곱에는 힘차게 돋는 아침 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과연 분이엘의 그 기도의 강변, 이 분이엘의 기도의 동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는 야곱,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선포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모두 다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앞서 보낸 종들의 보고를 받은 것처럼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야곱이 이제 직접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요. 참 이 야곱은 나누기를 잘해요. 그죠? 세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종들,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 그 여종들과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 4명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두어요. 그 다음에는 레아가 낳은 자녀들 6명 딸 디나까지 그 다음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두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제일 뒤에 두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일 앞에 서요. 제일 앞에 서서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전에는요, 종들이요, 주인님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요, 야곱은요 엄청 두려웠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었어요. 한 때, 두 때, 세 때,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거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디에 위치했죠? 어디에 위치했어요? 제일 뒤에. 그래서 첫 번째 때가 만나면 이거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님 야곱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섰어요. 뒤에. 근데 지금은 어디에 서 있어요? 맨 앞에 위치해 있어요. 최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형 에서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로 야곱이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리라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장 최전방에 앞장서서 나가요. 더 이상 전전긍긍해하며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앞에 나가서 가까이 나가요. 분이엘의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더 있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요. 이 모습은요, 당시 이 고대 왕국에서는 왕을 아련할 때,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요, 그 왕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왕하고 엄청 떨어져 있어요. 왕에 가까이 나가는 동안 저 끝에서 한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절을 하고 7번 절을 하고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왕에게 갖추는 예의였어요. 과연 지금 이런 야곱의 모습 위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좀 위선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비굴하게 보여요? 비굴함일까요? 아니에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형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위선적일 필요도 없고요, 꾸밀 필요도 없고요,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를 최고로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출 대로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지난 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믿음과 용기가 있어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은 겸손하게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멋져요? 안 멋져요? 참 멋집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그 전에는 야곱이 왠지 꺼름직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참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왠지 조금 2%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야곱이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서 야곱 진짜 멋진 사람이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야곱에게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와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가 달려와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뒷부분을 알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누가 드라마로 꾸몄다면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닐까요? 물론 그 분이엘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 그것도 클라이막스지만요, 이 장면이 막 손에 땀을 줄 거예요. 과연 가까이 달려온 에서가 칼을 뺄까요? 아니면 끌어안을까요? 내 동생 야곱아 하고 끌어안을까요? 아니면은 칼을 쫙 뺄까요? 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야곱은 에서는 칼을 빼지 않아요. 에서가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야곱도 변했지만 형 에서도 변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끌어안고 허깅을 하고 막 목을 어긋맞추고, 우리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볼을 막 비비면서요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눈을 한번 봤어요? 이런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분노가 가득하고요,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 얼굴빛은요 달라요. 무섭습니다. 매섭습니다. 악마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무서워요. 형 에서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 분노, 살기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활짝 열렸어요. 온기가 가득합니다. 야곱에 대한 분노와 원통함보다는 야곱이 내 동생이라는, 여러분 친동생이에요. 야곱 더더욱 뭐예요? 나하고 쌍둥이에요. 쌍둥이. 엄마 아빠가 같아요. 같은 혈통이에요. 이러한 형제애가 에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댔던 거예요. 이 형제애가 이겼어요. 형님 에서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서로 얼싸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나가는데 형 에서가 달려오는데요, 딱 보니까요 눈초리가 막 여전히 베습고요, 얼굴이 악마같이 달려와서 이렇게 안으면요 겁나갖고 못 안아요. 내를 안고 옆에서 칼로 찌르면 어떡할까. 근데 딱 보니까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눈녹시 녹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여러분 입 맞추면서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형님 에서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는 결코 얼싸안을 수 없어요. 결코 입 맞추면서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 봤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했대요? 천사처럼 변했어요. 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의 이 말은 그냥 입에 배인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첨하는 말일까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에이 참 야곱이 너무 나갔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드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과 눈도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요 마음이 무겁고 걱정 근심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밖에 나가면서요, 이 추운 공기가요 안 추워요. 아멘?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똑같아요. 저 하늘 똑같아요. 근데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가면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요, 어떻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그러나 에서도 변했어요. 에서의 마음과 눈도 바뀌었어요.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야곱의 눈에는 그런 에서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거 그냥 입에 배인 말이 아니에요. 에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에서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객관식 1번, 야곱이 앞서 보낸 어마어마한 예물 때문에 바뀌었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찬양대에서는 3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 때문에 이 에서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거 족하다. 나도 부자다. 그러니까 너의 소유는 그냥 너에게 두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렇게 천사처럼 변화된 이유는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서도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할 도리를 다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바뀔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 제발 내 마음을 좀 평케해라,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철저히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사될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이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곱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1차적인 가장 관심사인 야곱이 가장 걱정하는 에서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었어요. 분이엘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그 밤에 야곱을 향해 400명을 거느리고 살기 등등하게 다가오고 있는 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야곱은 이 에서의 얼굴에서 형님 에서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묵히고 묵혀놓은 분노, 원한, 그로 인한 살기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녹여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도 그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굳게 빗장을 찌르고 닫혀진 마음,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그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면, 때로는 축복으로 어루만지고요, 때로는 회초리로 어루만지고요, 때로는 온유함으로 어루만지고요, 때로는 따가운 책망으로 어루만지실 때 여러분 눈 녹듯이
속도가 내립니다. 천사처럼 변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뜨거운 형제로 만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을 좀 차려요.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야곱의 입에서 자주 내뱉는 단어가 있어요. 야곱의 입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형제간의 뜨거운 기쁜 그 감격적인 상봉이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서로 감정을 추스려요. 눈물도 닦아요. 그때서야 애굽의 눈에 그 야곱 뒤에 있는 처자들,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예, 형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시켜요. 형 에서에게 문안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인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요셉과 라헬을 불러가지고 인사를 다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에서가 물어봐요. 동생아, 내가 앞서 만난 바 이 모든 소떼, 양떼, 나귀 이런 것들은 무슨 까닭이냐 물어봐요. 예,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동생아, 나도 풍족하다. 그러니 너의 소유는 그냥 너에게 두어라. 아닙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니,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예물을 꼭 받아주세요. 이 당시에요, 고대 사회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요, 서로 간의 우위와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딱 받아한다는 것은, 그래, 당신과 나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자,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 너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전쟁이라도 불사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야곱은 에서의 용서와 화해의 증거물로 선물을 건네주었던 것이에요. 에서도 강권하는 그 야곱의 선물을 결국은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우애롭게 지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받아들인 에서는 또 화답을 해요. 어떤 화답은, 야곱아, 내가 너를 우리 집, 내가 사는 세일로 너를 초청하겠다. 나랑 같이 가자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요, 이 짐승들 새끼도 많아요. 지금까지 험한 길을 어렵게 왔는데 하루 더 막 몰고 가면 이것들 다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 형님 먼저 가세요. 차후에 내가 친히 세일로 형님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해요? 동생, 그러면 이곳은 이 약탈자들이, 도둑대들이 자주 출몰을 하니까 내가 좀 내가 형된 자로서 동생을 좀 지켜줄게. 그래가지고 이 400명 중에서 일부를 호위대로 남겨놓아서 야곱 일행을 지켜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도 정중하게 거절해요. 형님, 내가 어찌 이런 호의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남쪽 저 세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야곱 일행은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그 야복강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만 바로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그 요단 동편 숫곳이라 하는 거기에 거처를 삼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에서와 야곱이 대화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추렸어요. 이들이 대화하는 중 이전하고는 다르게 야곱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뭐요? 제가 막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힘주어서 얘기했는데 뭐요? 저 젊은이들
저쪽에 젊은이들 뭐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네, 맞았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요, 야곱이 입에 베고 살아요. 도망하듯 형 에서를 떠날 때에는 홀몸이었어요. 이렇게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게 된 거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기에서 은혜는요, 하나니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형 에서에게 이 야곱이 좀 측은지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길 그런 마음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형님, 내가요 7년 동안 일하면 아내를 준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 동생 그 라반 외삼촌이 나를 속여가지고 14년 동안 나를 고생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에서가요, 아이고 동생아 고생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처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지팡이만 가지고 빈털터리로 떠났어요. 근데 두때 세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거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사실대로. 그래서 에서의 그 측은지심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어요. 형님, 이것도요 진짜 우리 외삼촌요, 엄마 동생 외삼촌요 진짜 욕심쟁이에요. 나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짐승이 찢겨 먹은 것도요 내가 다 갚아주고, 나 진짜 잠잘 겨를도 없이 고생하면서 내가 이 얻은 재물이에요.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하면 에서가요, 아이고 우리 동생,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렇게 나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집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나의 주 되시는 형님께서 종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좀 다른 단어를 썼는데 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헨이나 하나니나 모두 다 은혜, 은총, 호의, 거기에서 유래된 똑같은 단어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형 에사가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의 입술에서요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야곱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야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당연히 받아도 되는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분이엘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엘의 경험 이후 야곱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아내 어디서 주워왔어요? 여러분,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분이엘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은 축복, 그것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후 전과는 다르게 야곱의 입술에서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구해요.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 호의를 내가 받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과 모습은요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특별한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영광의 상처, 예수의 흔적을 삶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고통 중에 분이해를 경험한 사람, 너무나 두렵고요, 너무나 두려움 중에 분이해를 경험한 사람, 절망감과 허탈감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요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기드의 그 골짜기에서, 기드의 골방에서, 기드의 시냇가에서 응답받은 그것을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했어요. 기드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기드의 골방에서요 환도뼈를 절기까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끈기와 인내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젠 기드의 골방에 나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찾을 때에, 문을 두드릴 때에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신 응답대로 삶의 현장에서도 열려지는, 찾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분이엘의 기도의 골방에서 응답하신 축복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도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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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움켜잡기만 하고 나의 의를 앞세우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분이엘의 기도의 시냇가를 찾지 않는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분이엘의 기도의 시냇가의 경험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야곱을 바라보며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돋는 아침 해를 맞이하였으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상대방이 내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그런 관계적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그 도리를 다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시키는 삶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도한 대로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